네, 여기 묵상 간증 또 사표 내고 싶어요입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단기간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도 번번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교회 지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새 직장에 들어갔지만 낯선 업무 체계와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또다시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며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단기 계약직에 처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통장 잔고가 30만 원일 때 하나님은 지금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기쁨도 잠시 직장 내 텃세와 무시에 또다시 사표를 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이번에는 절대로 사표를 내면 안 돼요 라고 반대했고, 저는 그런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금의 직장을 다닌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한 번은 아내가 당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큐티 말씀을 기억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까먹은 지 오래되어 다시 찾아보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경고해 주셨음에도 저는 어느새 배가 불러 허락하신 직장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다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절기로 삼겠습니다. 현재의 직장이 저에게 얼마나 완벽한 훈련장인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잘 참지 못하고 사표를 자주 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싶어하는 지체를 만나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듯이 다름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이제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내가 한 번은 당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큐티 말씀을 기억해요. 이것을 다시 찾아보니까 정말 다시 마음을 잡게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날 나에게 주시는 내가 붙잡는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만 또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절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여기 근데 2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이 성회라는 단어가 여기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성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성회라는 것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거룩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거룩한 모임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며 쉬며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직접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쉰 것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또 보면 쉴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피조물임을,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것은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일과 소유가 아니라 쉼과 믿음과 맡김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이 이루어져야겠죠.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음력 1월 14일로 이제 지켰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요, 10번째 재앙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이었었잖아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급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유월절처럼 기념해야 할 나의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말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6월절이 14일이라고 말씀드렸다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요, 이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은 7일이잖아요. 무교병을 먹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숫자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기간을 뜻하는데 이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7일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별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맛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요, 누룩이 아니겠습니까? 무교병이 누룩이 안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누룩 없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누룩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상에서 이 거룩함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묵상 간증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시 직장을 허락하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때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참 내가 죄에 대한 부분들도 민감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 나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현재 나는 은혜의 말씀을 망각한 채 거룩이 아닌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거해야 할 누룩과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에 첫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니산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면 다음 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에 첫 이삭을 이렇게 드렸는데,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수확한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추수한 곡식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된 거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드려져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근데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면요, 생색이 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드려야 될 예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흰은 약 3.5에서 3.9리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이렇게 지키는 거,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초실절이기 때문에 평소에 드리는 소제물의 2배 정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처에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됐잖아요. 이 초실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날이 물론 주일에 부활하시기도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보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에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처음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 초실절을 봤을 때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작을 무엇과 시작하고 있는가가 하루를 결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이 일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주시는 이 큐티 말씀에만 반응하고, 또 어떤 일이 중간중간마다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더라 라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답을 얻고 결정을 내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